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올 2018년도 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제가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면 또 귀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그 표를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어떨까?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표를 매일매일 우리가 한번 계속 또 기억하고 또 상대방에게 또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그것이 기억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정말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라는, 계시면 좋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또 해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떨까라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러면서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라는 그 혼란 가운데, 어떨 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가운데 그도 똑같은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오늘 로마서 7장 15절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혼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의 혼란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어떨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떤 삶을 살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뭐지?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혼란이 지금 그에게 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죄의 종처럼 사는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었던 처음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 때문에 이제 내 옛사람, 지난 삶을 청산하고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정말 그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모든 죄악, 어떤 시험에도 이길 것 같았고 감사하고 사랑만 하며 살 것 같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이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하고 늘 우리는 혼란 가운데,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유혹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어떤 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옛 성품들, 우리의 성품들, 우리의 교만과 질투와 원망과 정말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기보다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 한눈을 팔고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나의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과 전과 그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이어가 같지 않은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참히 우리가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열정도 사랑도 식고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우리의 모습들, 죄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고 무참히 시험에 무너질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막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그러면서 세상의 죄인은 내가 아니지만, 세상에서 바라볼 때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을 내가 느끼게 되면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 안에 모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하면서 혼란을 느낍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는 구원마저도,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우리의 혼란을 다가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혼란이 우리의 똑같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혼란과 고통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그 혼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 행동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라는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 놀라운 깨달음,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그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의 혼란과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을 때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였구나. 죄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죄라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그 고통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였구나, 이 죄악이구나. 그리고 그 죄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받은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혼란 가운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된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삽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무뎌지게 해서 더 이상 이것은 죄가 아니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빠져든 무감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돼 자신을 방탕에 내준 채 정욕으로 갖가지 더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감각 없는 사람이 돼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정욕으로 인해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죄된 모습.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키모인들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이제 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늑대를 사냥을 어떻게 사냥하면 이제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칼, 그 칼날에 이제 동물의 피를 그 칼날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묻힌 칼날을 그 물속에 얼립니다. 얼리면 이제 그 칼날이 이제 딱딱하게 얼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피 냄새가 나는 얼음 덩어리를 늑대들이 잘 다니는 곳에 그것을 잘 길목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이제 늑대들이 그 피냄새를 잘 맡지 않습니까? 동물은 이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피냄새를 맡아서 늑대가 그것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칼날에 이미 그 피냄새를 묻히고 얼렸던 그 칼날을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핥아먹죠. 그럼 이제 그것이 녹기 시작하죠. 이제 얼음을 열심히 핥아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핥아먹는 혀에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늑대는 이제 그 드러난 칼날, 계속 핥아먹다 보니까 이제 칼날이 드러나게 되지만 이미 계속 핥았던 그 혀는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혀가 그 칼날에 의해서 베어지면서 그 피는 계속 흐르게 됩니다. 모른 채 계속해서
자기 피를 계속해서 핥아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칼날에 묻힌 피는 이미 다 핥아먹혔는데 그 자기 혀를 통해서 피를 계속 핥아먹으면서 마시다고 합니다. 계속 피를 흘리면서 그가 쓰러질 때까지 자기 피를 마시다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키모인들이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그 마귀의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무뎌지게 합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그것을 무뎌지게 하는 우리 죄성들을 계속 우리에게 감각이 없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실상인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실상을 못합니다. 자기 죄가 계속 무뎌지는 그 죄 가운데 그것을 핥아먹고 언제 죽어가는지 모르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이제 결혼했던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됐던 부부가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30주년이 돼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결혼 기념이 되면 남자들은 어김없이 아내에게 해야만 되는 그런 불안감과 또 책임감과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그 다음 해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30년이 되는데 이제 아내에게 선물을 해줘야 하는데 30년 동안 매번마다 선물을 이렇게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뭘 해줘야 될지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선물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아내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30주년인데 내가 선물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뭘 원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는 그 대답에 이렇게 합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결혼 선물을 내가 안 받아도 좋아, 이번에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원함이 있어. 나한테 2시간만 시간을 내줘. 2시간만 시간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2시간? 선물 사는 것보다 2시간 내주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2시간? 좋다. 뭐 생일날 2시간 내주는 거야. 아내한테 2시간 내준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그렇게 2시간을 내주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거를 해야 돼. 내가 2시간 동안 당신한테 얘기를 할 거야.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당신은 요 반응만 하면 돼. 첫째,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 두 번째, 오라. 세 번째, 그렇지. 이 세 가지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 오라. 그렇지. 라고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 이 선물보다는 세 마디 2시간 버티지 못하겠습니까? 남편은 승낙합니다.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생일날 소파에 앉고 이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남편을 만났을 때 이야기,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사랑하고 그때 당신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좋았던 것을 얘기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또 시집살이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또 출산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근데 들으면 뭘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맞아. 오라. 그렇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듣다 보니까 어떤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당신 잠깐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고 그럴 때 아내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2시간 동안 뭐라고 그랬지? 그냥 맞아. 오라. 그렇지라고만 하는데 왜 지금 토를 다는 거야? 들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일 선물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시작됩니다. 당신은 그냥 들어주기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했으니 들어줘야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20분이 지납니다. 점점 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지나면서 30분이 지나자 이 남편은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들어주는데 점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우리 부부가 30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나 하는 것을 그 남편이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한테 2시간을 채 듣기 전에 30분이 지났는데 아내가 나에 대한 또
그리고 아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몰랐나라고 하는 마음을 듣게 됩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왜 밤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너무나 무심했구나,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도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그걸 느끼면서 아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이제 다 말했어.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하고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아내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손을 덥석 잡고 그냥 울고 말았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미안하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내를 잡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우린 부모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정말 알기만 해도 당했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 죄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바로 이런 것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것이 내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해주신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죄인임을 인정하는 깨달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깨달음, 그가 혼란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지, 그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 인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그가 느꼈던 것은 이 죄에 대한 깨달음, 인정함과 동시에 그가 나왔던 그 말씀이 7절 24절에 이제 그가 이런 말씀이 그에게 고백되어집니다. 7장 24절 봅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있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나를 누가 구해내겠습니까? 라는 그의 고백의 탄식의 소리, 그 외침의 소리가 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탄식과 그 울부짖음을 부르짖습니다. 개역개정의 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라는 그 탄식과 고백의 그 고백 소리를 사도 바울은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였을 때 나오게 되는 소리입니다.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의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알면서도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내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들, 내 입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일까? 라고 하면서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면서 나 너무나 가증한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구원조차도,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조차도, 확신조차도 의심해버리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나온 것이 우리는 바로 탄식과 부르짖음과 절망과 애통함에, 바울의 그 모습처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이, 이 절망하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이 말씀이 절망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면서 그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은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과 그 애통함이 바로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애통하고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사도 바울의 애통과 절망과 무너짐과 비참함과 이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이런 탄식과 절망과 그 애통함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의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절망과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그 놀라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탄식과 애통함과 절망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탄식과 애통함이 있지만 우리 또 어떻게 탄식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탄식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 무너짐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이 그 안에 살아있더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고통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울부짖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탄식과 고통과 그 애통함이, 그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 그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로 심히 탄식하게 하신 그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탄식과 고백,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의 근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죄 가운데, 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것은 아닌데 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과 애통함을 주기에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운데 반응이 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옆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면서 우리를 아주 괴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탄식과 그 괴로움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그 근심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있다라는 것,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그 죄된 모습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이 탄식함이 있습니다. 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 탄식의 소리가, 바로 주를 향한 그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탄식의 소리가, 애통의 소리가 바로 소망의 것으로 이어지기에 그 탄식을 주님 앞으로 울부짖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지금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렇게 수십 년 교회를 내가 다녔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걸 말씀 속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차갑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냉랭합니다. 위험한 상태가 처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이 굳어 있다고 고민하는 누구에인가 보낸 성 버나드의 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있느냐? 불안하고 있느냐? 성 버나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이다. 내 형제여,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굳어 있다라는 것은, 굳어 있다라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제 여러분의 굳어 있는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굳어 있는 사람은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굳어 있는 사람이고, 완고한 사람은 완고한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완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게 내가 버림받지 않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한결같이 우리는 애통함과 내적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내가 믿었는데, 믿고 있고 성령 체험을 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느냐, 나는 이 죄 가운데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상태, 감각이 없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두려운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면 그 마음들, 아직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자리 잡고 있고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탄식함과 그 외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공고합니다. 저는 비참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공고하고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고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주었기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탄식하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주님,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우리 인생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놀라운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죄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탄식을 하는 순간에, 그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순간에 그가 마지막 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7장 25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죄였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탄식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그가 바뀌어진 그 비참한 가운데, 나는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던 그 자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고백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비참하고 탄식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완전히 반전하는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비참함에 있는 그 진정한 부르짖음을 내 자신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입술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가 고백하기에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탄식이 이제 여러분 앞에 감사와 고백으로 이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우, 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몸부림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제 아무리 성경이 박식해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품이 좋고 열정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이길 수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만이, 그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탄식 가운데 그것이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죄 짓고 탄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능히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죄에서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능히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에 우린 바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그 비결,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해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죄로 인한 탄식의 부르짖음이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모습.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새 사람이 돼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했을 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되어질 때 진정한 주님께로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렇게 또 승리로 이끄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올 때만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 우리 집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 그 예수님에게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2018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1월 달을 주님께로 내가 나아오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 그곳에 있는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도전해주는 사도 바울의 도전, 그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비결은 주님께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그런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드러내는 2018년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무감각한 나의 모습들,
멀쩡하게 또 죄를 짓고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죄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의 혼란케 하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감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우린 그것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구해낼 자가 누구인가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곳에서 구해낼 자가 누구냐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탄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했던 그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께로만 나올 때 주님께서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도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탄식과 고백의 소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로 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